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굉장한 의미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와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받은 신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함축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 뒤 50일 오순절이라 불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아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쁜 날, 이날 성령이 또한 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 곧 저자 자신인 성령께서 동일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한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임하신 이 모습은 다시 각각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각 사람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리와 그 다음에 또는 들려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불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임하였는데 공동체 전체에 그 다음에 각각에게 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성령에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충만함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붙잡으사 성령의 뜻이 가득하더라.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100% 모든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충만함이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만이 나타난 상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란 지금의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당시에 6월절이었기에 오순절이었기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기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이것을 듣고는 소동하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 갈릴리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인 그 지역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놀란 거죠. 당시에 무슨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난 곳 방언 곧 15개의 지역에 그들이 전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 소리를 적어도 15개 지역의 사람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란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말을 각기 난 곳 15개의 지역의 언어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딱 한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곧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모든 속량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에 이르러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낳는 곳 방언으로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기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11 사도와 함께 당당하게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전 지금 9시 아니냐? 유대인의 관습에 오전에 무슨 술을 먹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1절의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 땅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주겠다라고 한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를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걸 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곧 빌라도와 같이 로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로 정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며 시편 16편의 8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시편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또한 응답되고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승천하심을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승천하심을 증거하고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정말 위대한 짤막한 설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5가지를 전부 증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다 알려준 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될까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또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여러분 그런 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권능으로 사셨던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죽음에 있을 수 없어 모든 신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가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요, 우리 입술의 증거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찔림을 받고 어찌해야 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례받은 신자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짤막한 내용 안에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유일하게 예배의 요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떼며,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현재 네 가지 예배의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무슨 가르침입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뭡니까?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던 요엘서와 시편을 들어 이야기하고 그 구약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신구약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예배에는, 반드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는 뭡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상대를 아는 것인데 무엇을 합니까? 그 뒤쪽을 바라는 겁니다. 앞쪽을 보면 잘 안 나타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고 기도하여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안에 있는 중요한 모습이죠. 이것을 현재 헌금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은 그냥의 떡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성찬식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모였는데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니라, 찬송과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반응하게 되는데, 반응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이 떡을 떼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과 행함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건데, 이게 기도와 바로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버벌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행함과 말함과 생각이 전체를 포함하여 바로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또 하나는 일하면서 모든 것, 믿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된 모든 것을 기도라라고 말하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전부가 다 기도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행위, 이 네 가지가 예배 요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례받은 이 3,000명이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사이고 어떤 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재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말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네 가지 예배의 형태는 다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몇몇 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는구나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왜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요? 각기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계층은 전부 서민들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저녁에 모였고 저녁에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은 각기 살다가 주일날만 오잖아요. 이들은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팔아 전부 다 서로 각기 필요를 나누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전부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니, 왜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에 유대교 유대인들이 매일 적어도 하루 3차례 모입니다.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죠. 여기에 모이는 것도 전혀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해진 유대의 전통에 따라 9시, 12시, 3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만에만 모였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신자임을 말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당시에, 지금은 성찬이라고 하죠. 만찬을 할 수는 없지요. 하도 많은 수가 모여서 당시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또다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온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참 성결한 삶을 사고 있음을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감동케 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심을 일어나더라. 우리 서문교회가 여기 나타난 이 몇 가지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에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힘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성찬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찬송이, 성찬식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제도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칭송을 받도록 하고 더하게 하시더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기고 당황하게 하고 그들을 신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나가 이제는 성령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실려 돌아와 하나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기 소유를 알아 구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